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의 주님의 형제는 누구일까?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나는 영생을 얻었거든요.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지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야말로 영생을 얻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의로운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또 기도예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너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하지, 너처럼 기도 많이 하고 너처럼 구제 많이 하고 너처럼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면 당연하지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 율법은요, 유대인들의 전공이거든요. 특별히 율법학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인데 성경의 정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금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전체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네 말이 옳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교사는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어요. 그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맞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 사람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질문을 더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당연 사실은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의 이웃은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강도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있으며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강도와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죠.
아니야,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강도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줘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 강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동네에 강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아요. 강도가 없으면 좋겠죠? 강도가 없으면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에 이런 조명빛이 없어도 다닐 수 있겠죠? 예, 강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도 참 지숭숭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강도는 이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거리에서 이 강도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서 거반 죽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때려서 죽을 만큼 때려서 죽을 만큼 했을까요? 네,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열정을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바로 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되는 사람이 강도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존재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함부로 해도 됩니다. 특히 약자들,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이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 강도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필요를 위한 이용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목적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목적은 선한 수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적과 선한 수단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적은 가지는데 선한 수단을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법을 어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깔아뭉개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니까,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강도가 9시 뉴스에 잡혀서 나왔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강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카드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을 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것을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에 숨겨진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율법을 도구로 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조금 더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망, 그게 강도인 거죠. 오늘 그걸 강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도라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겨주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나는 강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를 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좀 드러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강도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숨어 있어서 언제든지 꿈틀꿈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나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답답할 때 이것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 교사는 긴장했을 거예요. 아, 율법 유대인 제사장이 나오네, 레위인이 나오네. 그는 절대로 강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거반 죽을 정도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고민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러다 죽겠는데?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참 자주 만나요. 보면은 분명히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유, 나 아니어도 해줄 사람이 많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길을 가다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 마음이 늘 드는데 한 번은 제가 양손에 짐에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청년인데 아주머니들이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놈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개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길어졌다가 좁아졌다는데 이 아주머니 개줄을 얼마나 길게 하고 다니는지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바바 빠라바빠 하고 오는데 이 아주머니 놀래서 줄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 줄이 뜨잖아요. 그 줄을 피하려다가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도 놀랬고 사람들 거기 많이 우리 CU 앞에서 GS인가 CU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짐을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가만히 서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몇 명이. 다행히 그래도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사람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개 잡으러 가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개가 중요하구나. 자, 우리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어요. 그래, 누군가 돕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사회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러나 그는 지나쳤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은 떳떳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부정한 거 시체도 만져서는 안 돼요. 잘한 거죠. 잘했습니까? 잘한 거죠. 율법에 따르면.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속으로 그렇지, 잘했어, 만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거반 죽은 사람을 만졌다고 하면 아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 되느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간다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섬긴 일이 끝나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일이 다 끝나고 가는 중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는 좀 부족한 거 만져도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좀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기에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죠. 당시 여리고에는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러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생명을 위한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율법은 전체가 다 생명을 위한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지 절대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사함과 화목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예식 자체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 교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양이나 순염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당만 밟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린 사람들,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서 정말 당신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귀찮아서.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괜히 거기에 담그기 싫어서, 거기에 그냥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이 사람의 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율법은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 외에 더 많은 조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고르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냥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르반하면 그래 됐다 라고 율법에서 전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향해서 15장 8절과 9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경영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기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말은 너무 청산유수에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헛되이라는 뜻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야말로 여리고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어야 될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삼았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만 삼았지 결국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손영원 목사님 다큐를 제가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손영원 목사님과 김구 선생님이 손영원 목사님이 김구 선생님 두 분이 만나셨는데 김구 선생님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후진을 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는가 라고 말하며 예양원에 머무르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다가 일찍 더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헌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머무르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헌신해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앞에 강도나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강도, 제사장, 레위인,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불특정한 사람이죠. 하나 딱 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말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언급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아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상대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한 것도 놀라운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의 깊게 봤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위험하구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이 고정이 됐습니다. 그는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옆에 갑니다. 만약 자신이 지나친다면 그는 곧바로 죽게 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누구를 잘 도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있는데 잘 도우시는 분들 보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요. 가서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미 그 안에 단단하게 부어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요.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어서 자기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웠다는 것은 자기가 타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가 누리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자리를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채워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값비싼 겁니다.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없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건 너무 편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된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해주지 않은 사람이 막 떠올라요. 그 사람, 그 집사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나를 돕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뿌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압도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나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떠올리지 말아라. 네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느냐 물어라. 우리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느냐,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너 자신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심정과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관점이 다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그는 억지로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입에 들먹이기도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더러운 이름을 차마 부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기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비도 사랑도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기도도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금식도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구제도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피해갈 수 없는 답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정답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사마리아인의 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본을 따르라.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 중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다 뿌려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다 필요해요.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의 강도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내 안에 있었고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양기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필요 없는 자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나를 통로로 가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